샬롬.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 지역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앞부분은 이 다윗의 간증 부분이고, 또 뒷부분은 그 다윗의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꿈, 다윗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 안에 믿음의 용사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고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비전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을 이제 달려감으로 지금 막바지에 이르게 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유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 다윗의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유언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를 세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먼저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죠. 이런 자가 많은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다윗의 기세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잃을 뻔한 그러한 고난의 경험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셨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존귀한 자로 높이 세워진 자로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내 능력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어야만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높아지게 된 것은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했고 다윗을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높은 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높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적들과 싸울 때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보다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주장, 내 자랑이 늘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성령님께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위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그는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코 춤을 추고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보다도 많은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뛰어 노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는 자들은 다윗의 이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점잖은 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라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 자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만약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왕이라면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신정 국가에서는 신정 정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진짜 왕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왕이 백성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앞에 나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잘 먹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정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우리 양떼들을 잘 먹이면 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자기 야망이나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행하도록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속에서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복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돋는 해에 아침 빛같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은 날마다 이 솟아올라서 아침을 밝힙니다.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이 만물이 밝고 신선해집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춥습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태양의 그 강력한 힘으로 모든 추위가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아침의 태양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이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냄새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아침 태양이 반드시 떠올라야만이 이 세상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침 태양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아침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선하고 새로운 능력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활짝 갠 아침, 그 아침은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합니다. 마치 이 가을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그 하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투명하고 맑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당당하게 내어놓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이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지고 선포되어지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더럽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비치면 이 땅에 있는 이 풀이 막 경쟁하듯이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풀과 식물이 비가 온 후에 햇빛으로 인하여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려진 말씀이 이 땅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나는데 우죽순처럼 이 싹이 자라게 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부흥보다 더 좋은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부흥이 이것이구나.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부흥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 8년 전에 의정부의 어떤 교회에서 이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호원동이라는 곳인데 그 호원동은 서울 도봉구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 호원동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아주 펜션처럼 예쁘게 꾸몄습니다. 이 당시 개척 멤버가 한 약 2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셔서 이제 교회를 또 세웠고 또 그리고 뭐 재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의 사례도 뭐 줄까 말까 뭐 그 정도였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초대 교회 그 심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위에 그 아파트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교회로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 아파트에서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저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싶어가지고 둘러보면서 또 들어와서 또 등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멤버보다 약 15배에서 20배 정도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 더 이상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가 이런 부흥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희 마음속엔 이 부흥의 열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은 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릴 때 그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그 기도, 그 열심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 가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비가 온 이후에 이 풀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심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런 부흥의 등불을 내가 옮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그대로 두어서 이 등불의 이 불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촛대 등불을 옮기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빛을 잃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가 처음 본 장면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발은 주석과 같이 단단하고 눈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아주 강하고 강력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7 그 금촛대 사이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 금촛대의 불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에는 반드시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그 불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 등불을 각 교회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촛대에 밝혀진 그 등불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 예수님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불이 꺼진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이 불이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붙는다는 것은 바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등불을 비추셔서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비롯하여 자신이 소원한 모든 것을 들어주셨으니 하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비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만물을 살리는 생명수의 물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물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수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목격을 해야 됩니다.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되고 교만하여 굳었던 그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부드러워진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울산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천상제일교회가 이 부흥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가장 귀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